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로 토잉해 왔습니다. 제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메이저 프로블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가져왔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차 주인은 그 정비공 뒤를 따라다니면서 말참견을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얼마 전에도 손보았으니까요. 내 생각에는 기름 좀 치고 볼트 좀 조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차 주인의 머릿속에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세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차를 가지고 가는 모든 차의 주인들은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고치고 그리고 값싸게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데 한참 후에 차 주인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정비공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메이저 프로블럼인데요. 엔진이 죽었어요. 엔진 갈아야겠어요. 새 엔진으로 갈아야겠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돈이 더 들 것 같냐고 묻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정비소 주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말씀 들었어요. 그래도 차를 바꾸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드니까 엔진만 바꾸세요. 새 차처럼 엔진만 바꾸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차 주인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엔진을 바꿀 여유도 없지만 그 차가 없으면 직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난감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데 한참 후에 정비소 주인이 측은한 눈으로 차 주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새 엔진으로 갈아드릴게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말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은 말할 것도 없고 대문 밖에도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는데 여기서도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드라마틱한 일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구경꾼이 있을 것이고, 몸이 병들었던 사람 아니면 정신병이 든 사람, 가족들에게 억지로 끌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집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고, 그보다 더 먼저 일찍 와서 예수님의 방 안에는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한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무리들이, 한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건장한 네 사람이 들것을 메고 오는데 그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의 중증 환자였을 것입니다. 한 무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보면 적어도 그는 그 지방이나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만 가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양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한 무리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데려온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가 있을까? 다 와가지고 여기에 길이 막혔네. 그러는 중에 그들은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붕 뜯자. 이스라엘의 지붕은 모든 중근동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그렇습니다만은 위에를 나무 가지로 덮고 그 위에다가 흙을 발라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돼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흙이 패여서 물이 새니까 또다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위를 바릅니다. 매년 그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뜯어내는 거 쉽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장한 장년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모조리 뜯었습니다. 적당히 뜯어서는 누워있는 사람을 달아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붕이야 나중에 넉넉히 보상해주면 되니까요. 그들은 마침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귀하지만 여러 사람의 믿음은 더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앞에 지붕이 뜯겨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는 말은 사랑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NIV 성경에는 so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사랑이 담긴 어조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주변에는 서기관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종교심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위대한 선생이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서기관들이 모두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는가?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될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말은 입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치료해 주시지 않고 갑자기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죄를 사하에 용서받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은 자기들 보기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한때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 지역에 쓸모있는 사람이요, 지도자였습니다. 아직 병들어 누워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이지 죄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일어서는 장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마음도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내가 말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구경꾼들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쉽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중풍병자 고쳐줄 줄 알았더니 지붕 뜯는 동안 내내 기다렸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죄 용서함 받았다. 그 소리야 누구나 뭐대 죄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립 서비스지. 그건 쉬운 일이지. 병든 자를 고쳐서 누워서 떠매온 사람을 일어나 가게 해야지. 그게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즉시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매워왔던 그 침상을 들어 어깨에 메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나갔습니다. 그가 걸어나가는 그 행동이 바로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죄가 아니고 죄들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을 마비시킨 것은 손상된 뇌나 신경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범했던 수많은 죄들이 그를 짓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는 그 숨은 죄가 이 사람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원하는 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죄 의식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육신의 중풍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중풍병의 치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중풍병이 치료받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언젠가 다시 몸이 마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을,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감정을 치료해 주시기를 그의 의식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기억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을 치료받은 후에 좀 더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능이 마비된 낡은 차의 엔진을 새로 바꾸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게 들렸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11살 때부터 선원 뱃사람 생활을 하다가 노예선의 선장까지 됩니다. 뱃사람으로서 그는 걸핏하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의 입술에 말은 거칠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방탕한 생활도 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된 이후로 9번이나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영국으로 실어 날랐는데 영국에 도착할 무렵에는 배 밑창에 둘씩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노예들 중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가 죽어갔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었습니다. 죽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노예를 비싼 값에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뱃전이 부서나가고
배 안으로 파도가 넘쳐 들어옵니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선원들은 1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물을 밖으로 퍼내야 했습니다. 뉴턴은 어둠 속에서 배의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뉴턴이 어렸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뉴턴을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치던 말씀, 잠언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갑자기 또렷또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뉴턴은 그 칠같이 어두운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했던 뉴턴, 그를 찾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뉴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했었지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뉴턴의 기도를 들으셨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39살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운동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저질렀던 더럽고 추하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모자란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책으로 써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인도에 가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윌리엄 캐리가 있고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젊은 하원 의원 윌버포스가 뉴턴 목사님에게 너무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 나도 하원 생활 그만두고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할 때 뉴턴 목사님은 아닐세, 하나님이 나는 목사로 부르셨지만 자네는 정치가로 불렀네. 자네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거기 그냥 머물러 있게. 훗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더 이상 영국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 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앞장서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자. 결국은 1805년에 윌버포스가 앞장서서 영국 하원 의원에서 노예 폐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뉴턴 목사님이 죽기 2년 전 그의 시력이 약화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노예 폐지 운동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뉴턴 목사님이 남긴 찬양시 가운데 많은 찬양시들 가운데 Amazing Grace는 지금까지도 온 세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중풍병은 의사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침을 맞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노력하고 물리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올바로 살 길이 없습니다. 먼지가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후회스러운 일들만 쌓여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만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 없어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회개할 일도 없어요. 한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보다 먼저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갈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가 언제나 회개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사는 임시 방편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왔고 인생이 파손되었습니다.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넣기 전에는 다시 살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손당한 경험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로 노래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죄와 죄책감 때문에 전신이 마비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엔진을 갈아 넣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동기와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무의미한 일들인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고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모두 이 시간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그 소리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제가 앞서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마음으로 소리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예수님께로 갑니다. 제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제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제 자식과 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결심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